잠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입니다. 마땅히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사사기 12장 찾으시겠습니다. 사사기 12장입니다. 12장 4절입니다. 예, 12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아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아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아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아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험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르아 사람이 곧 그를 잡아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강에 대한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추려서 그리스도인이 건너가야 될 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개울을 걷는 경험들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일단 물을 걷는다고 하는 것에는 일단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건너지 말아야 될 강도 나오고 성도가 건넌 강도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해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오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역사 속에도 이제 강을 건너는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 속에도
강 건너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5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사기 12장에서는 에브라임 사람과 길르아 사람이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했는데 길르아 사람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려고 하는데 길르아 사람들이 나루톡을 딱 잡아지키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에브라임 사람이냐 물으면 우리가 아니리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은 십볼래 바람 한번 해봐라. 바람 못하는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분명한 뜻이 있을 겁니다. 이 요단강 나루턱을 지키고 서서 발음 못하는 사람을 다 죽였다고 하는 이건 생과 사가 걸린 이런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12장을 먼저 잠깐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는 야곱이 야복강을 걷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과 무슨 관계인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5장에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우리 신앙생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에는 천년 왕국의 성전이 나와 있으면서 천년 왕국의 성전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흘러나오는 물을 건너도록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우리 신앙생활과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2장 4절 입다가 길르아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사사기 읽어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상당히 교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길르아 사람하고 싸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이 패했어요. 5절에 길르아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나는 길르아 사람이다. 에브라임 사람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한번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르아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참 많이도 죽었죠. 경상도 사람은 쌀 바람이 잘 안 되죠. 쌀 바람 잘 안 되잖아요. 여기 이제 십볼레 발음 하나를 못해서 여기 42,000명이 죽었더라. 참 많이 죽었습니다. 얼른 보면은 발음 하나 못했다고 해서 죽인다고 하니까 너무 엄청난 것 같잖아요. 근데 죽은 이유는 십볼레 발음이 안 돼서 죽었지만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길르아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십볼레 발음이 안 됐냐 하면 에브라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발음이 안 됐습니다. 즉 죽은 이유는 탄생 문제 때문에 죽은 겁니다.
길르앗에서 탄생하지 아니하고 에브라임에서 탄생하고 길러졌기 때문에 10분례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생과 사가 결정된 것은 결국은 탄생 때문에 결정이 된 겁니다. 에브라임에서 탄생했고 길르앗에서 탄생하지 않은 이 문제 때문에 죽은 거예요. 즉 탄생이 죽고 사는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가려고 할 때 칼을 잡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발음해봐. 발음 못하면 다 죽였습니다. 그처럼 사람이 죽고 사는 이 문제도 이제 사람이 죽음을 건너가면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 칼을 딱 잡고 지키고 있는 것처럼 죽음을 건너가게 되면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 발음해봐, 그 말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은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만 그 발음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아담 동대와 예수 그리스도 동대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은 죽음 건너가면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탄생이 이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한 것처럼 죽음 건너갈 때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운명 결정하는 것은 거듭남이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처럼 누구든지 죽음이라는 것을 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건너가면은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버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죄가 해결 안 된 상태로 죽음을 건너가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라고 발음했지만은 성령을 받아서 주라고 하는 사람과 성령 받지 않고 주라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은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것과 거듭나지 않은 채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발음이 다릅니다. 탄생이 영원한 운명을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날 때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만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 태생이 어디냐? 근원이 잘못되어 있으면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87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87편 1절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서여 이도 거기에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고난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해집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 거듭난 사람은 여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 하리로다. 이 거듭난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나의 궁극 근원이 주님이 아니면은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 위에서 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탄생할 때는 아래에서 났습니다. 거듭날 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새로이 탄생한 것이고 그 사람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만 죽음을 통과할 때 그 사람만 안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였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은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편 7편 보시겠습니다. 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시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항상 분노하시고 항상 대항하십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시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 칼을 가르시며,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심판의 칼을 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5편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악은 주와 함께 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칼을 갈고 계신데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여기에 여호와의 의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이루신 공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직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의 의를 받아들이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 주님의 그 공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적고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3장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3장 5절. (23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 일으킨다는 이 가지는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여호와가 우리 의가 되셨다. 우리는 의와 공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로 나셔서 인성을 취하시는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호와 우리의 의, 하나님이 우리 의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도가 우리 공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여호와가 우리 의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뭡니까? 하신 일, 주님의 완전한 공도 가르칩니다. 그 공도를 힘입은 이제 그 사람만 심판의 칼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7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7편 17절에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여호와의 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8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여호와의 의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고 또 바르게 사는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옆에 죽어가던 한 강도,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님의 의는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가 자기 잘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의를 가진 동시에 또 자신이 주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것이 있었고, 바르게 한 것을 가리켜서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이라고 했고, 이것이 자기에게 상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18편 보시겠습니다. 20절, 시편 18편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구원이 아니라 뭡니까? 상 주시며. 본인이 다윗이 신앙생활을 잘한 것은 분명히 상 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진노를 피하는 것은 자기 의가 아니고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완성하신 그 완전한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고 하셨다는 그 완전한 공로를 힘입는 사람, 그 공로를 힘입을 때 그 공로를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그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속죄를 받고 새 생명 얻는 그 순간에 성령이 오심으로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 안에 살다가 아담 안에 죽으면 가장 비참한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음 건너갈 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히 안전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주라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고 주라고 정확히 발음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심판을 피하게 될 겁니다.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사람은 크게 세 가지 공포에 시달린다. 첫 번째는 의미 없는 것에 대한 공포, 또 한 가지는 죽음에 대한 공포, 또 한 가지는 죄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때 이 모든 공포에서 해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죄의 공포에서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죄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 수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의 공포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이제 구원을 받아야지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고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은 몰라도 많이 배우지 못해서도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발견한 사람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걸 발견한 사람인 거예요.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 고슴도치는 하나 큰 것을 안다 그러잖아요. 여우는 잡아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잡아먹기 어렵습니다.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동그랗게 자신을 말잖아요. 삐죽삐죽한 짐이 있으니까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방어책 하나 아주 확실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하게 안전한 길이 뭔지를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가장 안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교훈, 요단강 나루턱에서 발음 못하는 사람을 다 죽인 이유는 발음 못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에브라임 사람이고 길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처럼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건너갈 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심판을 피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안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죄고 그 죽음 뒤에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는 줄 알게 될 겁니다. 길라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냥 요단 강가에서 죽임 당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사사기 12장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교훈 봅시다. 창세기 32장 찾아봅시다. 창세기 32장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한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한도뼈 큰 힘줄을 징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의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여기도 이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자녀를 뵈는 쌍둥이를 뵌 거예요. 에사와 야곱을 뵌 겁니다. 태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중에 두 민족이 들어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둘이 태어났는데 간발의 차이로 에서가 먼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고 야곱은 에서는 들사람인 거로 이제 들판에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이 됐다고 되어 있죠. 야곱은 좀 여성스러웠던 것 같아요. 보통 남자들은 좀 와일드하고 막 밖에 뛰는 거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야곱은 자기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장막에 거하면서 조용한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이제 에서는 들사람으로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정말 남자답고 기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장남이고 하니까 장남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조용하고 여성스럽고 어머니가 같이 있으니까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니까 성품이 좀 온화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할 때 그 아버지 말한 걸 귀담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에서는 아주 식숙한 사람입니다. 좀 와일드하고 이제 사냥 잘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과 에서가 이제 간발의 차이로 이제 에서가 장남이 된 거예요. 야곱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기가 조금만 빨리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장자가 됐으니까 배가 아픕니다. 세월이 이제 흘러가는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장자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에서의 하나님. 내가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건데 생각하니까 얼마나 속닥했어요. 장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장자 분별이 중요해졌습니다. 에서는 들사람이니까 아버지 말씀을 들어도 깊이 생각할 시간 없습니다.
그저 짐 잡는 데 바쁘니까 장자 명분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버지가 교훈해도 그것이 귀담아 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말씀 들으면서도 토끼가 뛰어다닙니다. 눈앞에. 그래 아버지 말씀을 이제 건너머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깥 세계는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작아졌던 거예요. 나중에 사냥하러 갔다가 배가 너무너무 고팠습니다. 먹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때를 이용해서 야곱이 장자 명분을 차지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팔아버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이제 에서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야곱은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그 길에 돌베개 보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가 야곱이 참 고독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브엘세바 광야 그 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용기 백배해서 이제 자기 장인 될 사람 집에 갔습니다. 라반. 거기에서 처가살이를 20년을 했습니다. 20년. 근데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라반, 야곱의 장인 될 라반이 야곱보다 고단수라는 거 아시죠?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장기가 많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구를 딱 훑어보니까 야곱보다 더 약은 사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라반입니다. 그 집에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서 처가살이 20년 골탕을 엄청 먹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야곱이란 말 뜻이 뭔지 아시죠?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육신적이다, 장꾀가 많다 그런 뜻이잖아요. 야곱은 꾀돌입니다. 꾀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수단 방법에 더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껍질을 벗겨야 되겠는데 벗기기에 가장 적당한 집을 보시니까 딱 그 라반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집어넣어서 2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거기에서 야곱은 육신의 껍질이 많이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다 벗겨진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장인을 이기는 거 봐요. 보시면 장인 이겼습니다. 많이 당했는데 결국은 또 속여가서 또 이기는 거 봐요. 아직까지 장꾀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야복강으로 물은 거예요. 에서가 이제 군대 400명 끌고 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수단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코너로 완전히 모른 것이 뭡니까? 바로 야복강 사건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축복을 받았어도 육신의 껍질이 두껍습니다. 자기 수단 방법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도 훈련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결혼 통해서 훈련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남편 아내도 아주 주님께서 적당하게 연결시켜준다고 믿어야 됩니다. 훈련시키려고. 육신의 껍질이 두꺼운 사람일수록 약간 골치 아픈 사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복이에요, 복.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육신의 껍질을 벗겨 가시는 거예요. 또 직장 상사도 아주 좀 까다로운 사람, 나보다 좀 고단수인 사람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시달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수단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2장 보시겠습니다. 처가살이 20년 했는데 아직도 육신의 껍질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가 군대에 끌고 오게 한 거예요. 목숨이 아주 위태위태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에서 앞에 예물을 보낼 때도 머리를 얼마나 쓰는지 보세요. 할 게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야곱 만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이제는 자기 수단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자기 꾀의 한계를 본 겁니다. 자기 이제 수단의 한계를 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되어 있죠. 25절,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미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아주 끈질기게 씨름하는 모습이 이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기도로 매달리는 모습인 거예요.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기 아니하겠나이다. 왜? 이제는 자기 수단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네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예, 나는 간사한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은 에서와 겨루어서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라반과 싸워서도 결국은 이겼어요. 자기가 20년 처가살이 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수고한 것을 잃지 않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야복강가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는 것은 야곱이 진 것이 이긴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 이겼다는 것이 뭐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겼고 자기를 무너뜨리는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하고도 씨름합니다. 씨름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주장과 고집을 꺾을 때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꺾일 때 그 사람이 이긴 겁니다. 여기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그리워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하나님과 이겼다는 것은 어떻게 이긴 겁니까? 자기가 꺾임으로써 하나님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꺾인 것이 그것이 야곱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겼고 자기가 굴복되는 쪽으로 이긴 겁니다. 그래서 뒤에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야곱이 너무나도 끈질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이 사람 씨름하는 사람이 야곱의 한도뼈를 쳤다고 되어 있죠. 한도뼈라는 것은 몸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는 골반뼈입니다. 그걸 친 것은 야곱이 무너진 거예요. 자기 수단 방법이 무너진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에서를 당당히 만나잖아요. 만났고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삶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수단과 방법과 우리 방식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육신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육신의 껍질을 벗겨가시고, 직장 생활 속에서도, 대인 관계 속에서도, 인간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를 엮어두시고 어떻게 하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껍질을 벗겨가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끝까지 굴복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때는 완전히 코너에 모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넘어갈 수 없도록 인간 완전 한계에 딱 봉착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었고, 이 야곱의 한도뼈가 꺾였다는 것은 그 전과 후는 다른 거예요. 그는 신앙이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고 좀 더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우리의 육신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코너로 주님께서 모십니다. 그래서 이제 수단 방법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일이 있고 완전히 사방이 막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 수단 한계가 닿을 때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게 하겠나이다 하고 매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는, 그걸 통해서 그 사람 신앙이 한 단계 이제 성장하게 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라반 집 같은 그 집에 두기도 하시고, 그리고 사방이 완전히 막히는, 인간 수단 한계가 완전히 끝이 나게 하고 자기 머리를 굴려서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코너로 모시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로지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주님의 축복에 의지해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끔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예성품이 있고 아직까지 주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수단 방법에 기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주님께서 동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인생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좀 더 신령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그 육신의 어떤 자기 생각,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자기 삶의 어떤 방식들,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깨트려 가실까? 그걸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시고 상황을 적절하게 엮어 가십니다. 이삭은 야곱보다는 좀 평탄했습니다. 이삭은 정말 순종적인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주님 복잡하게 만드신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 야복강의 교훈은 육신의 껍질을 벗기 가다가
자기 수단 방법에 계속 의지하는 사람은 완전히 코너에 몰아서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하게 하는, 때로는 안 될 때는 주님께서 쳐서라도 꺾으시는 그 모습을 여기서 확실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정말 자기 수단 방법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발전되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봅시다. 사무엘하 15장 봅시다. 그 다음 교훈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정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 오는 자는 자에게 내가 공의를 베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 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여기서요, 압살롬은 다윗을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세워서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재판하러 오면은 자기가 재판해 주면서 육신적으로 그 사람 붙들고 입을 맞추고 가까이 한 거예요. 그 작업을 4년 동안 한 겁니다. 4년 동안 작업을 하니까 이제 그 입소문이 퍼져서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 쪽으로 다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4년에 걸쳐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작업을 해놓고 했기 때문에, 몰래 작업했기 때문에 다윗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장 13절,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23절,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슬픔을 겪은 것 중에서 이때가 제일 슬펐을 겁니다.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너무나도 아주 급히 도망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갔습니다.
원래 기드론이란 23절에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다 그랬죠. 이 기드론은 히브리 원어로 어둡다, 한탄하다 그런 뜻입니다. 강부터가 이름이 그렇습니다. 어둡다, 한탄하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밖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요. 더러운 우물이 흘렀던 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짐승을 많이 죽이잖아요. 죽이면은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할 때 그 붉은 피 같은 거 더러운 것들이 흘러서 이 기드론 시내를 통과해서 이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묵직한 강, 이제 항상 흘렀던 건 아닌데 흐를 때는 그 묵직하게 흐르고,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에 물이 지나갈 때 거기에는 이제 그 묵직하고 보통 이제 이 더러운 것들이 그걸로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건너가기를 꺼리는 그런 시내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갈 때는 이건 어쩔 수 없이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드론 시내를 지났다는 것은 그 낮아진 것을 표현한 것이고 아주 깊은 비탄, 고통을 상징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급하게 도망갔기 때문에 기드론 시내를 안 건널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건너가기를 꺼리는 그런 시내지만은 어쩔 수 없이 통과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왕위를 찬탈당한 이후에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것은 원어 뜻도 어둡다, 한탄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아짐을 표현하는 겁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 다윗이 그리고 울며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3절에 나와 있죠. 다윗은 이 기드론 시내를 통과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옛날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일종의 징계일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강을 통과할 때, 기드론 시내 통과할 때 이거는 낮아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슬픔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굴욕적인 강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에 통과하는 것은 낮아진 증거입니다. 우리는 때로 성도들도 징계로 인해서 낮아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것에 대한 일종의 징계로 이런 낮아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도 영광스러웠는데 범죄 결과로 낮아지게 되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바는 나라든 도시든 개인이든 범죄한 나라, 범죄한 도시, 범죄한 개인은 결국은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삼손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삼손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렸을 때 그는 머리털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아주 낮아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웠는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낮아짐을 당해서 멀리 바벨론까지 포로 잡혀가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지렁이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을 낮아지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예가 보시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기며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서나 길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놀랍게 낮아졌습니다. 범죄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 4장 보시겠습니다. 2절, 4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의 아들들이 보베로와 정금에 비할러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베로와 정금에 비할러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정금 그릇이 질항아리 같이 아주 천하게 됐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천하게 되고 낮아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통과한 것처럼, 지나간 것처럼, 그건 꺼리는 길이지만 그걸 통과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범죄 때문에 낮아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는 사람을 낮춥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은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걷는데 꼭 징계로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또한 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기드론 시내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낮아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꼭 죄로만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죄가 아닐지라도 단련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시는 일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낮아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격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압살롬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난 무리가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다윗은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도망갈 때 시므이가 비루한 자에 비루한 자 하면서 욕을 했잖아요. 다윗은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우리 때로는 진리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크게 낮아짐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낮아짐을 당했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걸 알았고 나중에 회복시켜 줄 것도 알았어요. 성경 찾아봅시다. 이 다윗의 압살롬의 찬탈과 관련되는 성경이 몇 구절, 몇 대에 몇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있는데요. 시편 39편 보시겠습니다. 39편이 바로 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39편 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으리라 하여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다윗은 도망갈 때 시므이가 비루한 자야 비루한 자야고 이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은 침묵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 넘겨봅시다. 여기 8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이다. 하나님께서 시므이 입을 통해서 다윗 저주하게 한다고 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겨둬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은 왕위를 이렇게 허망하게 뺏을지 몰랐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견정하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광을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왕위를 찬탈당하고 다윗 영광은 순식간에 없어지고 순식간에 그냥 맨발로 도망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인생의 무상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나는 나그네라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2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기게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와 같으니이다.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도망갔잖아요. 거기서 인생은 정말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엄청난 사건을 당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확실히 보는 거예요. 시편 3편에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압살롬 반역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시편 3편 1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맨발로 도망갔지만은 회복될 것을 믿었고 회복되었습니다. 1절 앞에 보면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한 때의 지원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그렇게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압살롬이 4년 동안 작업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적자가 된지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다윗이 이제 맨발로 도망갈 때,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맨발로 도망갈 때 많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다윗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기서요. 너무나도 많은 대적이 생겼고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위태한 중에도 누워 자고 깨었다고 했습니다. 왜? 주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리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지금 대적보다 더 많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이 다윗의 영광을 찬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을 했다는 것을 다윗은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4장 2절 1절부터 보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서 나를 너그럽게 하여 싸우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여 싸우니 말씀은 다윗은 곤란을 과거부터 많이 당해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이제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또 도와줄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화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의 영광을 변화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고 다윗은 결국은 회복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 4편은 동일한 배경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통과한 것처럼 그건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꺼리는 그 시내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그무직직한 그런 강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 어두운 강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살아가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캄캄한 날이 옵니다. 그래서 낮아짐을 당하고 다윗이 기드론 시내 통과한 것처럼 이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11장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캄캄한 날이 많을 것이다.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캄캄한 날은 오게 돼 있으니까 올 때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캄캄한 날은 많을 것이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캄캄한 날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도 기드론의 그 시내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위를 찬탈당하고 그 시내를 통과했지만은, 시내물을 통과했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캄캄한 날은 어차피 지나야 될 날인 거예요. 그런데 구름 후에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무지개는 약속입니다. 자, 비가 오고 창수가 납니다.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그렇지만은 구름 후에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무지개입니다. 인생에 풍파가 있고 비바람 몰아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전 세계 동수는 안 주지 않습니다. 세계 동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언약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움에 떨어질 때, 캄캄한 날에 떨어질 때는 약속의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능히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시면은 또 건져주는 길도 보여주십니다. 시편 57편 보시겠습니다. (57편) 1절, 57편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고난을 보내셨다면은, 나를 낮아지게 하는 그것을 통과하게 하신다면은 또 주님께서 다른 좋은 것도 보내주십니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래서
이 고난 너머에 주어질 영원한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다윗은 낮아짐을 경험했지만은 또 주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를 통과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징계로 낮아짐을 통과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낮아짐을 통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봅시다. 여호수아 3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변방에 일어나서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4장입니다. 1절.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돌을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 유숙할 곳에 두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취하여 어깨에 매라. 그 다음에 20절.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됐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양의 피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 통과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7민족을 정복했습니다. 요단강 건널 때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 넘치는 그곳에 법궤를 메고 들어갈 때 갈라졌지 않습니까? 갈라졌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7민족과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단강 물이 갈라졌는데 여기에 12돌을 취해서 밖에 두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돌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12돌은 12지파 그림자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산 돌이라고 했습니다. 돌이라고. 이게 뭘 가리키냐 하면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이고 물 밖에 나오는 건 사는 거예요. 그래서 12돌이 물속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가 가리키는 것이고 물 밖에 나온 것은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물속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를 가리키는 것이고 물 밖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 부활에 참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가나안 7민족하고 싸우는 것은 이게 적하고 싸우는 겁니다. 기업 차지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확실하게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냐 하면은 자기 주장 방법대로 사는 사람 말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사람.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서는 것이 뭡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희생하고 수고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봅시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려 하노니, 이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 사도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된 사람입니다. 구원 확실히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주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요단강물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기꺼이 고난받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큰 역사 이루셨냐면,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떨고 하룻밤 낮을 깊은 바다 속에 지내기도 하고 태장으로도 맞고 돌에 맞 죽기도 하고 많은 그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생긴 겁니다. 우리 과거에도 요단강 건너가는 파가 있었거든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희생수고 없습니다. 여기에 요단강 건너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는 것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받는 것이 그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예수의 생명도 우리가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오면, 요단강에 참여하는 게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쪽으로 나타나게 하느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도 우리 안에 하느니라. 어머니가 죽는 수고를 치료해 이게 탄생하잖아요. 이 가나안 7민족을 정복하는 것도, 기업 차지하는 것도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때 참여하는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지역 교회에서도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려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 사람, 기꺼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기꺼이 고난받는 사람들 있을 때 그런 사람 있는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도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말씀 앞에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을 때, 죽음에 넘겨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해외에 전도문을 열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 가운데 요단강에 벗게 메고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목숨 내놓고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엘리야는 요단강 갈랐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성천한 이후에 엘리사도 요단강을 갈랐잖아요. 이 강을 가른다는 것은 막힌 것을 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 로마에 가기를 아주 심히 원했지만은 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로마까지 갔고,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참수형 당해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은 마귀가 막았습니다. 막았지만은 결국엔 로마까지 결국은 갔습니다. 그래서 막는 일이 있지만은 열리는 역사가 또 있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는 복음문이 딱 막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강을 가른 것처럼 우리가요, 죽음에 참여하는 사람, 기꺼이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 통해서 너와 네 집이 구원받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단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벗개를 메고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래서 주님 복음 역사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분받는다는 결국은 십자가 지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 주시라는 말씀대로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거거든요.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사람 통해서 주님이 어떤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47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7장 47장 보시겠습니다.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하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길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기에 이 말씀은 천년 왕국 속에 있을 내용입니다. 천년 왕국 속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서 강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강이 흘러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가는데 절반은 지중해로 절반은 동해로 가서 사해 바닷물이 소성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전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와서 점점 많아지는데 처음 지나갈 때는 발목까지 차고 다음에 지나가게 하니까 무릎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 지나가게 하시니까 허리가 차오르고 다시 청량하니까 건너지 못할 헤엄한 물이 되고 물이 너무 많아져서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아주 크게 번성하는 걸 쫙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천년 왕국 때 실제로 있을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에덴 동산에서도 강이 흘렀다는 거 아시죠? 네 강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도 반석을 치니까 물이 강처럼 흘렀다 그랬거든요. 반석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흐른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령이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지금 교회 안에 성령 강처럼 흐르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는 또 실제로 강이 흐릅니다. 영원한 천국에도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강도 성령의 그림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흐른 강도 성령의 그림자인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 와서 마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성령이 강처럼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물을 건넌다는 것은 그 물에 참여하는 것에 그 물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르고, 그 다음엔 무릎까지, 그 다음엔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헤엄할 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물이 이르는 곳마다 소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하는 곳마다 소생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교회 안에도 주님 몸된 교회가 성경에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주님께로 말미암아 성령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발목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헤엄나물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처음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 역사하는 그 교회에 연결이 되면은 성령이 흐르는 곳에 이렇게 통과하게 하는 게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기 시작하면요, 주님께서 발목에 진짜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계속 참여하면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입니다. 이제 봉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헤엄을 무리요 둥둥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령의 힘에 딱 붙잡힙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는데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성령의 힘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나오다 보면요, 발목에 힘을 딱 얻거든요. 보이지 않는 힘이 딱 붙잡힙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 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봉사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조금 시간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주님 힘에 딱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이제 주님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고 즐겁게 되고 그리고 힘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는 것 반대가 성령 충만입니다. 술 취하는 꼭 반대로 하면 성령 충만됩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잠언 23장 23장 29절 보시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23장 29절.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원하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불과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꾼들은 잘 이해가 되죠? 꼭 교드립니다. 이거 반대로 읽으면 성령 충만일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29절에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기쁨이 누구에게 있느냐, 화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감사가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예상치 못한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신령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렇게 반대를 읽으면 됩니다. 술이 아니라 어디에 잠긴 자? 성령에 잠긴 자에게 있고. 한번 따라 합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어디에 계십니까? 구원받은 무리 속에 있는 거예요. 술에 잠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잠기고 모임 가운데 잠기고 혼합한 술을 원하는 것처럼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속에 자리를 차지하면요, 보이지 않는 힘에 붙잡히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하는 사람은 특징이잖아요. 일단 술자석이 마련되면요, 어떤 핑계 대서라도 꼭 참석합니다. 그 다음에는 참석하면 일날 줄을 몰라요. 1차, 2차, 3차 꼭 갑니다. 그 사람은 술에 딱 취하잖아요. 하늘이 선장만하게 보이고 기분 좋고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눈에 귀한 게 보이고 그잖아요. 그것처럼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잘 참석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특징이요, 자기 할 일을 다 해놓고 이제 그리스도인들 모임이 있으면 얼른 참석하잖아요. 참석해서 참석했다 하면 일날 줄을 몰라. 끝까지. 그 모임에 아주 잘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가집니다.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신령한 것이 보입니다. 이제 금세뿐 아니라 내세가 보이고 주님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 먹는 사람은 그 술기운 술의 힘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성령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이제 배우는 그것도 복이고, 그 다음에 빈약한 사람을 공부하는 사람은 정말 복이잖아요.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괴이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이 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책을 썼잖아요. 많이 읽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 일을 해야 할 때는 지났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일은 끝납니다. 휴가가 시작된 것이다. 지금은 아침이다. 이 세상에서 그들의 평생은 그 표지나 제목이 적힌 면의 앞장에 불과했다. 우리 인생은 책 페이지의 딱 앞 페이지다 그 말입니다. 그 표지에 불과했다. 이제 드디어 세상 누구도 읽어보지 못한 위대한 이야기의 제일장이 펼쳐진다.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며 모든 장들은 그 앞에 것보다 훌륭하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이 끝나고 주님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가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이제 펼쳐지는데, 그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아무도 읽어보지 못한 위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가면 갈수록 더 흥미진진한데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는데, 그 뒤의 것은 앞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그러죠. 그리고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다. 그렇죠. 바울 사도는 전도하는 속에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기쁘게 감내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힘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술 먹는 사람은 술 기운이 모든 슬픔을 다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마음에 답답하고 괴롭고 어려운 것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슬픔도 있고 이 세상 사람이 나를 학대하고 그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아주 기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성경 속에 이제 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인 겁니다. 천국역정에 보면은 이제 기독교가 죽음의 강을 건너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언제 죽음을 건너가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정말 기쁘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심판이 끝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강을 통과하게 하실 때 그게 다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큰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 있습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연결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은 보이지 않는 힘에 붙잡힙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힘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모든 것이 가능한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시고 일일이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광고 없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